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신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신을 보유한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무려 3억 3천의 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웃 나라인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800만의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은 인구가 약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신의 수가 인구의 수를 헐쩍 뛰어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외에는 우리는 다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이라 부르죠. 이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 무리들이 이 땅에서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으로 활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신은 전부 다 타락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으로 여깁니다. 불교는 다른 신들을 다 인정하잖아요. 천주교도 그렇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주교는 다른 신들을 인정합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같이 또 섬깁니다. 스님들은 성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부와 수녀들은 법당에 가서 또 부처를 섬깁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참 좋아 보입니다. 저게 종교지. 평화롭게 사는 것이 그게 참 종교가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하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보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이전에 섬기던 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믿었던 신들은 나 혼자만의 신이 아니라 가정의 신이요, 또 가문의 신이요, 그것은 또한 나라의 신입니다. 그 신을 버리게 됐을 때에 가문에서 쫓겨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었을 줄도 모릅니다. 저는 혼자 예수님을 믿어서 그랬는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되지, 더 잘 섬기면 되지, 다른 거는 그냥 내가 그냥 인정만 하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하고도 다툴 일이 없고 형제하고도 원수될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유언적 설교를 합니다. 23장에 첫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24장에 두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설교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이 두 번째 여호수아의 그 유언적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 두 번째 설교에도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설교에는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할까?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덧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신부라 이렇게 역임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아리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것이잖아요. 머리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나는 우상에게 너희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 타락한 천사들이 온갖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신의 흉내를 내지만은 나는 그런 것들에게 너희가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를 내 것으로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24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의 결과지요. 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가 뭐냐 하면, 여러분 24장 1절부터 13절의 이 말씀을 제가 다 못 읽어보고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답니다.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기만 하면 이 세상에도 지옥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인데도 죽기만 하면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저주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와 같이, 아브라함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서 구원을 얻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갔고 또 그 약속이 야곱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면서 그만 이집트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또 요단 동편에 큰 나라들을 다 멸하여 그 나라들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아주 그 당시에 능력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때에 도리어 축복하도록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싸우면 백전백승이고 저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나타나서 박수를 내시고 도리어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어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다 주시고, 짓지 않은, 자기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읍을 가지게 하시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땅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자기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가져서 그 열매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라고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죄악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땅 한 평 여러분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죄된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끊임없는 사단의 그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굶주리고 헐벗는 이 세상에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거, 그거 쉽게 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이 공짜로 주어진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공짜가 맞는데 하나님께는요 피를 흘려야지만은 많이 줄 수 있었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치루어야 할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당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만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떠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천사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다 사단의 소유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사단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아비는 사단이요 너희의 왕은 사단이요 너희의 신은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도대체 어느 신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단 말입니까? 오직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축복을 입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뭐가 잘났거나 잘했거나 뭔가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 여기서 거룩한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녀로 백성으로 제자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가 뭡니까? 받을 이유가 없는데 축복을 받는 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뭔가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사랑 주시고 축복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지금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은혜를 받아서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교회 와서 눈물 찔끔 한번 흘리고 손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야지만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돼야지만이 은혜를 얻은 게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해야지만이 은혜를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던 우리를,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나를 구원하셨던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은 이 놀라운 이 축복은 우리가 선택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누가 택했다 그럽니까? 예수님이 택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래서 몇 번은 나가봤지만은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이 길로 교회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으면 무한한 책임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해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애써서 힘써서 뭔가를 도와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낳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나를 선택한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책임은 내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입히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먹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선택의 교리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기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정말 토기장이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게 쓸 그릇으로 선택된 자들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려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열등감에 빠져 있지 말고 너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안타깝습니다. 야, 나는 너 너무 좋은데 내가 너 만들었을 때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했는데 나는 네 모습 좋은데 왜 자꾸 너는 작아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네 자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주님 앞에서 좀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사실은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아직도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왜 나를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주님이 부르셨을까? 한번 돌아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가문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몸에 유전자가 좋아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하여 죽거나 또는 선인을 위하여 죽거나 하는 자는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식을 위하여 죽는 분도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조건이 없는데 도리어 죄인으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려고 만드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걸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큰 사랑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신을 따르고 좋아하는 세상을 섬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좀 다르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1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조금 전만 해도 14절에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못 섬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또 섬기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여기 보니까 이방신들도 섬기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광야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모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죽을 때에 같이 그 신들을 다 버려야 하는데 자녀들은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또한 그들은 몰래 믿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았어요. 부인만을 바라보아야 할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 다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음란하고 음행하며
정조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못 섬긴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못 섬긴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는 하나님 못 섬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버려야 할 우상,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버려야 할 우상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 연연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 그 향락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만 향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고 또 다른 것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못 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못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시 19절에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게 되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데 그가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너희에게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대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에서는 에돔이라는 족속을 만들었습니다. 그 족속은요,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롯은 모압과 암몬이 내 자손을 낳아서 한 나라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과 멸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멸하려고 했을 때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신랑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멸망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해서 재앙이 임하고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들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재앙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다른 신 섬겨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서 재앙받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라.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내가 모르겠다마는 지금이라도 너희가 좀 편하게 살려면 다른 신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함부로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축복이신 하나님, 그분은 너희가 온전히 섬길 때만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 사사 잘 아시죠? 이 기드온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웃 나라가 벌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쳐들어와서 그들이 수확만 하면 다 노락을 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저 이웃 나라의 그냥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약탈당하는 그런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때의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워서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을 다 죽였어요. 기드온이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을 쳐서 멸할 때에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금고리, 금귀고리, 의복 이런 걸 다 약탈을 했습니다. 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나중에는 그 금귀고리를 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걸 만든 것은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의 집에가 그의 그 가정에 올무가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올무가 되었느냐면요, 이 기드온이요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첩으로 낳은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기드온의 아들 70명 다 죽이고 겨우 한 명 살아남았죠.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들도 죽고 결국은 기드온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립니다. 차라리 사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자손이라도 남아 있었을 텐데, 비록 미디안 속에서 짓밟히고 약탈을 당해도 그래도 그 자손이라도 죽지 않고 그 자녀들이라도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그들에게 퍼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예요. 기드온이 여호수아로 말한다면 이겁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려면 하나님 믿지 마라. 결국은 너희에게 재앙과 멸망만 있을 뿐이다. 편하게 살아라. 하나님 떠나서 살아라. 그런데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축복된 삶을 가지려면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너희가 섬겨라. 그 오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서 보호하시고 세우신대요. 뭐 때문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내가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통로인 거예요. 너로 인하여 백성의 언약을 삼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너로 인하여 너희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나가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선교사들을 이방에 보내어서 빛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건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건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고 이 김천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백성의 언약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해주신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네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 돈에 매여 있는 사람,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 죽음에게 매여 있는 모든 이 갇힌 자들, 어두운 감방에 갇힌 자들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해주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나는 이 일을 우상에게도 다른 자에게도 주지 않고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들의 살아있는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백성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이삭과 같은 100배의 복도 받으셔야 되고, 때로는 바울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도 내가 주를 위하여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운상에게 내가 주지 아니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 저 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 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망과 어둠과 흑암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건져내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베푸시고 땅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